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참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별칭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은 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사건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100세에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간신히 얻은,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건을 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막으셔서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노라 이렇게 칭찬을 하신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는 제가 얼마 전에 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오늘은 생략합니다만, 어쨌든 이 사건이 굉장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낸 그 놀라운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별명을 얻게 된 또 다른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보다 훨씬 더 앞에 있는 그 사건일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오래가 되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직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나이를 넘어섰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없으니 집에서 기르는 자, 이 종 엘리에셀을 내가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겼을 겁니다. 농담하시나 보다. 아니면 그냥 덕담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는 흔히 우리가 주고받는 덕담쯤으로 여겼을 겁니다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의로 여겼다.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또 순종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둘 다 터무니없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약속이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을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터무니없는 약속을 믿었고 그 터무니없는 명령에 순종하였기에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사야 60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큰 어둠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 그리고 그 강대국들을 다스리는 그 왕들, 그 최고의 권력자들도 너희가 전하는 복음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이 말씀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후 안 있으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먼 나라, 낯선 나라, 알지도 못하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밝을 때, 이스라엘의 장래가 촉망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큰 혼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에 그냥 흘려버렸을 겁니다. 그냥 덕담이거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덕담쯤으로 이 말씀을 여겼을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희망사항이겠거니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흘려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 새겨두었을 겁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 회복시키시리라 하는, 그리고 놀라운 그러한 새로운 소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힘든 포로 생활을 견뎠을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줄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만방에 비출 것이다, 그날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힘든 포로 생활을 이기고 견뎠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겁니다.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망을 품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아주 기적적으로 그 포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되고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세상 만방 곳곳에 비추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박국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현실이 놓여 있느냐, 지금 내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자기 눈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2018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새해가 새롭게 밝았습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의 모든 과거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또 반대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해 주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다 넉넉히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게 해 주셔서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까? 아마 좋은 일들, 기쁜 일, 즐거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에게 또 어렵고 힘든 일들도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18년 주님의 은혜로 다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새로운 한 해 2019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만났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이겼고, 이 모든 것들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며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시는 그 놀라운 소망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